제가 아침에 이 영상을 미리 이제 카톡방에 이렇게 소그룹방에 공유를 했는데 혹시 이렇게 공유가 안 된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오늘 영어만 계속 들릴 것 같아요. 자막도 안 보이잖아요. 네.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요즘은 이제 이런 영상들이 이 저작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온라인 예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소그룹방을 통해서 영상을 이렇게 공유를 했으니까 살펴보시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유익한 또 적용이 되는 그런 이 말씀이었고요. 오늘 우리 특성해 주신 집사님 찬양이 참 많이 위로가 됐고 우리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참 좋겠고 오늘 이든이도 처음 오늘 예배 왔어요. 우리 꼬마 이든이 한 150일 됐나? 첫 예배 왔는데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반주를 못 하시고 집사님이 아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에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부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또 긍휼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끼리만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되고 병들어하고 또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참 소망이 되는 그런 우리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소망들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레위기 오늘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부터는 우리 절기라든지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라든지 어떤 규례에 관한 설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한 장 한 장 설교하지 않고 한 챕터 한 챕터 그 주제를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8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설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부활절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로 국한할 수 없지만 밖에서 봤을 때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성탄절을 가장 큰 그러니까 행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서구 세계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이 부활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다 의미가 있지만 부활하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이 땅에 오신 것도 쓸모가 없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의미가 없죠. 이 부활로서 모든 걸 다 증명해냈고 이 부활로서 모든 이 말씀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이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그래서 이 부활절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활절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전 성도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서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랬죠. 그 여인이 나도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예루살렘의 성에 살지 못하고 내가 유대 땅에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여러분이 어느 처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보살피실 것이며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의 이름이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
사람은 고난과 역경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했을 때, 포기했을 때 죽고 망하는 것이라고 케르케고르가 얘기했죠. 그의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책이 좋더라고요. 이 절망이 인간을 삽시간에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만들고 이 절망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죠. 고난과 역경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나고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지만 꼭 똑같은 고난과 역경이지만 절망이 찾아온 사람은 무너져 버리는 걸 우리는 많이 봤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읽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제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참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쓰죠. 이겨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지치게 되면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 왜 결국은 인간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절망하고 포기하게 될까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매우 연약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다른 외부의 요인은 세상이 매우 강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세상은 강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이 절망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죠? 필연적이죠. 인간에게 절망은 매우 필연적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의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착각을 싹 걷어내고 있죠. 무슨 착각을 했죠? 인간이 어떤 착각을 했어요?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을 했어요.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서구 사회가 이렇게 속수무책인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뭐 공산당이든 이념이든 경제든 문화든 완전 다 두 손 두 발 들었죠. 완전 다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쌓은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그것들이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죠. 하나님이 이 백신 개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걸 멈춰주시지 않으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를 만큼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하나님 인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너의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 내 말 좀 들어. 창조주 너희를 사랑하는 내 얘기 좀 들어줄래?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 레이기의 말씀이에요. 내 말 좀 들어줄래?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구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경을 깨닫는 것은 올바른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고 그냥 자기가 판단한 거지, 정말 성경 안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하도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많이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 문자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절망에서 벗어났다는 말이고 완전 새 사람으로 산다는 말인데, 다들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받아들인 거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 현대사회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23장은 7가지 7대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7대 절기. 근데 이 7대 절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한 3대 절기로 지켜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은 두 절기지만 사실 하나로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이 하나로 붙어 있듯이, 그러니까 하나의 절기죠. 부활주일에 고난주간이, 고난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듯이,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이듯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절기로 지켜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이번 주부터 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절기,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기, 이 절기가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절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기본, 기초, 아주 튼튼한 그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 운동해야지, 나 건강해야지, 나 성공해야지, 나 축복받아야지,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되나? 아무리 마음먹어 보십시오, 그게 되나? 건강하려면 룰이 있습니다. 건강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성공의 길을 가야 됩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만이 축복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룰들이 있어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소망의 길인데, 축복의 길인데, 이 절기가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 성령인도 자기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놓고 성령인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 안에 수많은 인물들의 기도와 그들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밑바탕에 전부 절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구약의 절기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날짜를 다 지키셨습니다. 시간을 다 지키셨고 구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이 얘기하는 그 레위기의 절기대로 그 시기를 다 맞춰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할 때 이 레위기의 절기를 따라서 다윗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이 절기를 기본 베이스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절기, 율법, 모세오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합니다. 좀 복음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 구약을 찢어버리시죠. 하나님 구약을 우리에게 왜 남겨두셨을까요? 왜 성경 66권을 만들어 두셨을까요? 신약의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통과되지 않고서는 건강을 아무리 생각한다고, 아무리 바라고 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놀고 먹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건강해야지 한다고 건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절기는 그런 것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죠.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절기가 없으면 인간은 영원히 절망 속에 살다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2장 23장 1절 2절에 뭐라고 하면 이 절기를 나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절기를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절기래요. 인간의 절기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절기래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절기. 다시 말해서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 십자가 계획은 하나님 당신의 일이에요. 그럼 반드시 성취가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성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 속에 있으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이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이 절기라고. 우리는 이제 언약을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붙잡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절기를 붙잡았어요. 전부 이 절기를 배경으로 기도하고 그 절기대로 신앙생활했어요.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로 회복하면 신앙도 회복됐어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는 길이 절기였어요. 절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됐어요.
그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전부 다윗의 신앙생활 배후에는 다 절기가 깔려 있어요. 얼마나 모세오경에 능통했던지.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자, 오늘 6월절과 무교절을 배우기 전에 이 23장 1절, 2절, 3절 그리고 4절까지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모든 7대 절기, 모든 절기는 다 안식일로 지켜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냐? 성회로 공포하겠다. 성회는 뭐죠? 거룩한 모임이죠. 거룩한 모임. 그리고 그날은 안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안식일은 쉴 안식일이죠.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쉼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란 말을 놀고 먹으란 말로 받아들이는데 틀린 말이죠. 요즘은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유럽은 부활주일이 휴가 기간이거든요. 우리 크리스마스가 휴가, 유럽은 이 부활주일에 거의 일주일 가까이 쉬어요. 이때 뭐 다 놀러 갈 계획 세우고 뭐 난리도 아니죠. 부활주일인데. 우리는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놀고 먹는 건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죠. 모든 일을 스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 모여서도 예배해야 되지만 안식일은 각 처소에서 지켜야 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각 처소에서. 여기에서 주일 성수란 말이 나왔어요. 이 주일 성수가 여기 이 레위기에서 따온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노동을 하라고 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일하는 걸 금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죠. 그것은 인간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인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조치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늘 레위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평생 여러분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 그들 뼛속 깊이 노예라는 어떤 사상, 노예는 완전 일하는 거잖아. 벽돌 주로 뭐 피라미드 만들고 뭐 벽돌 만드는 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투입돼서 노동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가 7일 내내 일주일 내내 그런 일만 했던 이 애굽 사람,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평생 노예 일만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도 마음도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기준이 그들의 모든 삶의 판단이 다 그 기준으로 그 노예라는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생각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생각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생각도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그 생각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산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스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뭐 이렇게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 부양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떤 업적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제가 장례식 가보고 인생의 끝자락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허무함을 많이 얘기해요. 참 허무하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참 허무하다. 내가 내 아내를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했고 내 남편을 한 번도 위로해보지 못했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후회스러운 얘기도 많이 하고요. 거의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그런 이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고백들을 들어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이런 후회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6일 동안만 일하고 하루는 온전히 스탑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너희 이 땅에서 이 고난이 가득한 죄악되고 악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수고롭게 사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안식일의 규례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를 올가매려고 야 주일날 일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감히 네가 주일날 일해 내가 너에게 벌 준다 이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노예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져주셔서 이제 영원한 천국을 좀 바라보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라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너의 안식이 있는 삶 그리고 영원한 안식 천국을 바라보고 살라는 의미죠. 오늘 레위기 23장 5절에 유월절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첫 달 엿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 유월절이요.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유월절은 진짜 중요한 절기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유월이라는 단어가 패스오버라는 단어인데 이 넘다는 뜻이죠. 넘다. 패스오버 넘다. 이게 뭘 넘었죠? 이거 이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절기죠. 이 하나님이 400년 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고 출애굽 시키시려고 모세를 보내셨는데 모세가 9가지 재앙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가 애굽이 얼마나 강한지 저는 9가지 재앙 얘기 들으면서도 끔찍하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재앙들이잖아요. 다 뭐 메뚜기 재앙, 뭐 개구리 재앙, 우박 재앙,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죠. 그런 재앙에도 이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재앙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포함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아이, 장자, 그리고 심지어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다 죽이겠대요.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의 리더들을 통해서 전달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문설주에, 이 문설주라는 말은 문 지방 그리고 문의 기둥, 가로 기둥, 세로 기둥을 문설주라고 하거든요. 문에 있는 모든 기둥에는 다 천장 기둥까지 다 바른 거죠.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 피 바른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신이 죽음의 천사가 그 피 바른 집은 들어가지 않고 패스오버 유월한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 양의 피는 뭘 상징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해요. 십자가 사건을 상징해요. 인간이 애굽에서 평생 노예 생활한 건 뭘 상징해요?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온갖 재앙을 당하는 걸 상징해요. 평생 노동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소망도 없이 평생 노예 생활하는 걸 상징해요. 다른 걸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십자가 보혈만이, 그 보혈의 은혜만이, 십자가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는데,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6절에 바로 이어서 6월절 날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뭐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6일이죠. 6일 동안 뭐 하라고 얘기하시면 무교절을 지키래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절기예요. 이건 같은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무교가 무슨 뜻이에요? 무교가 없을 무자에 교가 누룩교자예요. 누룩교자. 누룩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누룩 아시죠? 누룩이 있으면 이렇게 저는 이제 누룩을 잘 모르는데 누룩이 들어가야 이렇게 이 빵이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고 먹을 수 있는 누룩이란 걸 뺀 빵, 누룩을 뺀 빵을 이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그러는데 정말 맛이 없대요. 아무 맛 안 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7일 동안 하나님이 누룩 없는 음식을 먹게 했는데 그것만 먹게 한 게 아니에요. 쓴 나물을 같이 먹게 하셨어요. 쓴 나물을 같이 먹게 하셨어요. 그게 법이야. 그러니까 이 7일 동안은 6월절 끝나고 이 7일 동안 이 음식을 먹게 했는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때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쓴 나물을
그래서 이 누룩 없이 7일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왜 이 쓴 나물을 먹이고 이 맛없는 떡을, 이 누룩을 빠진 떡을 자녀들에게 7일 동안 먹으면 제일 불평할 사람이 누구죠? 자녀들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신명기 6장 20절 21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거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 기간에 그거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지금 북한하고 우리 사이를 잘 모르잖아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켜요? 뭐 광복절도 지키고 6.25라는 날 절기도 만들어서 지키고, 우리가 일제 핍박당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본에게 핍박당한 거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8.15 광복절을 만들고 3.1절 운동을 만든 거고 6.25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6.25라는 날을 만든 거예요. 그날 놀러 가라고 벚꽃 구경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역사를. 이 나라가 어떻게 자유주의 민주국가가 됐는지,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졌는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왜 무교절이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던 그 삶을. 출애굽기 12장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것이죠.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열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그 수많은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나올 때 뭘 챙겨올 수 있었겠어요? 양념을 챙겨올 수 있었겠어요?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쳐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는 그 걸어가는 길에 뭘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발효되지 않은 떡을 그때 먹었어요.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런 역사들이 다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출애굽한 사건을 그때 무교절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종되었던 삶에서 지금 우리가 이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 일주일 동안 가르치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6월절에는 뭘 하냐면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대청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청소가 아니라 온 집안을 다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에는 자녀들과 뭘 하냐면 누룩을 찾는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에 누룩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게임을 한대요. 누룩 이거 많죠. 그리고 그 누룩을 찾아서 전부 다 이 기간에 제거를 한다고 해요. 지혜롭죠. 그 기간에는 누룩 많죠. 시리얼도 누룩이 들어갔잖아요. 시리얼 같은 걸 다 없애는 거예요. 빵 이런 거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음식으로 일주일을 자녀들과 살고 쓴 나물을 같이 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평하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았었단다.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었단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집에서 이런 축복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거,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사건 때문이란다. 설명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6월절,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요. 누룩이라는 건 다 퍼져요. 우리가 누룩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죄가 우리 삶에 싹 퍼져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가 퍼져버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사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건 죄예요. 죄가 들어오면 삽시간에 인류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분열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업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죄 하나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하루 만에 다 무너지는 경우 너무 많이 보셨죠. 뉴스 보세요. 죄 때문에 인생이 다 끝나버린. 저 사람 대단한데. 그 N번방에 그 가입된 사람이 이번 주만 해도 2명이 자살했죠. 뭐 공무원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공무원 되려고. 그 죄로 인해서 인생이 삽시간에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새 덩어리가 돼야 돼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래요. 하나님 앞에 누룩 없이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가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 되신 것 말고는 하나님 보시는 게 없어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리는 진설병도 그렇게 고운 가루, 기름, 소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구약에 나중에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마귀의 속임으로 비롯된 거짓 가르침을 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언제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는 고난주간이죠. 이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이 저희가 이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의 유래에서 지금 현대 개신교에서는 이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난주간 우리가 금식한 게 뭐예요? 다 누룩을 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왜 금식하자고 하죠? 그동안 우리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의 본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자, 이 말인 거예요.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과 생명을 주시죠.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우리 몸이 거룩할 수 있거든, 이 말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찌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게 돼요. 반드시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해지면서 그 과학과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산다고 자신을 과신하게 되면 결국 신앙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면 그 문명과 발달된 과학은 저주고 재앙이에요. 역사가 그렇게 계속 반복됐죠. 로마, 중세, 전부 그런 것들이 발달했던 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그런 때 재앙과 저주라고 설명하고 있고 암흑시대라고 설명하고 있죠.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가 재앙시대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착각하는 그 착각, 정말 착각이죠.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인간이 절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길 원하세요. 인간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면 반드시 그 죄악의 결과는 절망이라는 거, 그게 필연이에요. 필연.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바벨탑을 쌓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망이죠. 네피림 시대가 오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문화가 발달하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그 끝은 절망이었어요. 죄는 우리를 늘 불행하게 만들고 또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 절망에 빠지면 인간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 절망, 뭐가 절망이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 그게 절망이죠.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약하지 않아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세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소망은 구원에 이르는 약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소망을 회복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뭘 회복해야 되냐면 소망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은,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표적 삼아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해요. 너희 죽을 것이다 위협해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서 천국을 잊어먹고 살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소망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소망은 없어요. 인간의 발전이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린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소망은 자신감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돼요. 자신감이 아니에요. 난 소망을 갖고 있지가 아니에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명절 정도가 아니죠. 이 절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일날, 안식일날, 이 주일 예배 이런 게 아니에요. 절기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축복을 이야기해요.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해요. 안식과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는 사건을 바로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절기가 중요해요. 보통 이제 뭐 성령인도 받는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성령인도 받아야지 뭐 이런 게 있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 A하고 B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딱 벌어졌어. 그럼 그때 목사님 저 성령인도 받게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A가 뭐고 B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A는 굉장히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고 B는 조금 희생해야 되고 조금 별로 안 좋은 길이야.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나마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목사님 성령인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진짜 기도해 보시라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러면 다들 와서 그래요. 성령께서 왜 이렇게 인도를 안 해주시냐면서. 왜요? 했더니 자꾸 B로 안내한대요 자기 인생을. 그게 성령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서요. B로 가시면 되죠 했더니 아닌데 하나님은 A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미 A라는 걸 정해놨어. 자기의 유익된 인생을 다 정해놨어. 정해놓고 기도는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령 인도가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꼭 그런 때만 기도해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성령 인도는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선택하고 가는 길이 다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류하는 그 상태로 내가 판단하고 가면 맞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인 거예요. 자꾸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 틀린 거예요. 엄청 교만한 말이에요. 이미 자기가 가고 싶은 걸 원하는 걸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성령 인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절기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가지 절기를 정확하게 다 배우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절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절기라 이 말이에요. 그 절기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신앙은 성령을 쫓아서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이 우리를 성령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누룩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전에 가졌던 모든 걸 다 빼내야 돼요. 내 자아도 빼내고. 언제 빼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냥 빠져나가는 거는 그건 종교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모든 내 안의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그들의 삶에 벌어졌는지. 저는 저의 요즘 최고의 관심사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 집회 때 특별히 이 5일 동안 제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직 안 들어보신 분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쫓는 신앙생활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 절기를 통과하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엄청 축복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우리 자신이, 절망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죽어버리고 소망에 대해서 산 자가 돼야 되겠죠. 맞죠? 우리가 뭐 도둑놈들하고 늘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이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그 일을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들이 내가 죽은 존재로 돼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산 자,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과 친해져야 돼요. 그들에게 산 자가 돼야 돼요.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절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대요. 그 절기를 통과하면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다시는 노예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그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그 끔찍한 고통, 그 절망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린 가끔 까먹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교회를 한 30년 다녔더니 까먹어.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거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다시 이렇게 속국이 되면 좋겠습니까? 일본의 치하가 되면 다시 공산화가 되면 좋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역사를 잘 모르니까 이 땅이, 이 나라가 그냥 쉽게 이루어진 줄 알아요. 부모를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 세운 나라예요. 그냥 막 발전한 것 같죠, 이 나라가. 그냥 막 대단한 나라가 된 것 같죠. 아유, 지네들이 똑똑한 줄 알고, 좀 좋은 대학 다녀서 좋은 데 학교 다니고 유학 좀 갔다 오면 똑똑한 줄 알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세상이 변화되나? 아니요. 피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세운 이 나라예요.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자꾸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미래 얘기하는데 절기도 다 없애고 전통도 다 없애고 우리 어른들께 배운 교훈도 다 없애고 신앙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절기,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의 축복을,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 사건,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에 이 무교절의 축복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은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시고, 가급적이면 주일은 자녀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날로 삼으시고, 가급적이면 이 주일에 그죠, 이 부활절 같은 특별한 절기에는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십자가를 우리가 직접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졌다는 건 고난을 지라는 말이 아니고 고통을 겪으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자가 생명 있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인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